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의 본문은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들어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사도가 증거하는 설교의 내용인데, 그 내용이 마치 4장 11절에서 끝나고 12절부터는 그 전 문맥과 관계없는 별도의 어떤 말씀이 기록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세 차례 인용하면서 설교한 이 사도의 기록과 설교 내용은 그 마침이 어디서 끝나냐면 오늘 본문에서 끝납니다. 13절까지의 내용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매우 인상 깊은 묘사를 하게 되는데, 이 묘사가 왜 나왔느냐 하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3장 7절과 15절, 4장 7절에 표현되어 있는 말씀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3장 7절에서 성령이 이르신 말씀을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3장 15절에서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그 다음에 4장 7절에 보면 오래는 후에 다윗의 글에, 이 모두가 다 12절과 연결되어서 12절에서는 그것을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4장 7절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3장 15절 7절로 가게 되면 다윗이 기록한 성경 말씀은 성령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세 차례 나온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내용 안에 3장 7절과 15절, 4장 7절에 시편 95편 7절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 대표적인 표현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이 세 차례의 언급이 또 나오는데, 거기서 그의 음성이라는 표현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의 음성, 누구의 음성이냐? 하나님의 음성인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광야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셨던 그의 음성,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4장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장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3장 7절부터 4장 11절까지 문맥 안에서 보게 되면은 성령이 이르신 바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요, 다윗의 글에 기록된 바요, 그것은 곧 그의 음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문자적인, 다 말라버린, 잉크가 다 말라버린, 죽어서 활동하지 않는, 종이에 기록되어져서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4장 12절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세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도 이 종이에 잉크로 기록되어서 인쇄되어서 살아있다고 느껴집니까? 눈으로 보는 글씨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시편 95편에서 다윗의 글에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우리의 영혼 속에 들려와야 돼요.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느껴지는 그러한 깊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3장 7절부터 4장 12절까지 13절까지의 이 내용을 쭉 보게 되면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사도가 얼마나 치밀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서 세 단계의 주제를 통하여서 설교를 하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은 어떻게 맞춰졌냐 하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리고 이미 믿은 우리는 저 안식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 어리석은 본에 빠지지 말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힘쓰라 그랬는데 힘쓰는 것이 사실상은 이 힘쓰라는 명령법이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일로서의 또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인 일로서의 그 직설법을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그래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는 이 명령을 주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분명히 못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지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는 그 인생의 한계, 그것을 모든 역사 속에서 성경이 밝혀왔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신 자비로운 은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안식에 우리를 동참시킨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또 이것이 율법 전체가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라고 시작하는 것은,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시편 95편 1절에서 6절의 의미가 날아가 버리거나 관계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오히려 근거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시편 95편 11절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에요. 시편 95편의 구조를 보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95편의 내용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능력과 그 자비하심에 대하여서 찬양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사가 직설법으로 먼저 나오고, 그것에 근거하여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시요 그의 손이 우리를 양떼 돌보듯이 돌본다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지 말고 너희의 마음
그 완악한 마음대로 살아가지 말라라는 명령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시편 95편은 1절부터 6절을 보게 되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이 긍정적이고 행복한 신앙 고백이 먼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말했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를 믿는 도리예요. 우리의 믿는 도리. 그래서 그분은 바다도 그의 것이고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를 지으신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그렇기 때문에 양이기 때문에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완악한 마음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와라.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자기 양을 안다라는 요한복음 10장의 의미를 여기서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말은 히브리서 3장 13절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의미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피차 권면할 때 이 말은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말로 세상의 교훈으로 권면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권면하는 거냐면 시편 95편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우리를 기르시는 백성이요 우리를 양으로 여기는 참된 목자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온 이 말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인데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음성으로 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 권면은, 매일 피차 권면하는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의 음성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피차 권면을 할 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혹은 교우들 누구에게 그들의 삶이 연약하여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섭리를 그 큰 구원을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 큰 구원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환경 앞에서 무너지고 나약해질 때 이 시편 말씀으로 권면하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그 권면의 말씀은 똑같이 연약한 부족한 우리의 말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음성이 아니라 그의 음성으로 사람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살아 움직이는 활력 있는 말씀으로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서 맞춰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내용으로 연결되어 갑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내용은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앞에서 언급했던 그의 아들에 관한 내용으로 다시 증명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보겠습니다. 4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첫째로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안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것이에요. 과거에 있었다가 없어져 버리고 종이에 기록되어 있지만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이 죽은 문자로서 옛날에 그랬더라라는 그 말씀으로서 의미 없이 힘 없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둘째로 활력이 있다 그랬는데 이 활력이라는 말은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능력이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느낍니까? 성경 처음부터 느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다 그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통치되고 다스려집니다. 시편 19편에서 잘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음성이 온 우주 만물 피조 세계를 통하여서 말을 하고 선포되고 들려옵니다. 그래서 첫째와 둘째의 표현을 합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활동하는 생명력이 넘치는 말씀이며 그의 음성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귀와 영혼에 이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활력이 있는 이 생명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내용이 그 다음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 표현을 보게 되면 또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좌우에 거기서부터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예리하다.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판단한다. 재판한다라는 뜻이에요. 재판장이 판결을 내리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두 아이의 엄마가 와서 서로 주장을 했을 때 그것을 예리하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다. 얼만큼 예리한가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있는 검을 만드는 어떤 장인이 좌우에 날이 선 검을 만들어서 이것이 정말 명검이다, 이것은 정말 근처만 와도 잘린다 하는 그러한 명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검으로 혼과 영을 관통하여서 나눌 수 있는 검이 있나 생각해 보세요.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 예리함이 어떻게 묘사되냐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혼과, 정확히 표현하면 혼과 영을 꿰뚫고 나가서 분리시킨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영혼, 이 영혼의 자리를 꿰뚫고 나가서 영과 혼을 분리시키는, 나눌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칼, 예리한 칼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신약 성경도 보게 되면 주의 입에 그 날카로운 검이 있다 그러죠. 그 말씀으로 만국을 칩니다. 모든 사람들 다 치죠. 영과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관절 속에 무슨 골수가 흘러다니는 건 아니에요. 이 관절이라는 하나의 그 밀접한 이 관절이라는 그 하나의 개체를, 그것을 정확하게 분리하고 나눈다 하는 것입니다. 관절과 골수. 우리의 인체를 보게 되면 상당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사실 어디까지가 머리이고 어디까지가 몸이며 어디까지가 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어디까지가 그 이하인지 사실은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예리하게 분리할 수가 없죠. 정확하게 분리하는 것. 의사들이 분리하는 기준보다도 사람을 지으신 그분이 정말로 모든 것을 분리합니다. 혼과 영을 분리하는 것처럼 우리의 조직도, 우리의 인체의 모든 조직도 분리한다면 의학적으로 분리된 그 분리 조직이 진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만약에 분리한다면 그것이 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리시키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한 인격체로 만드시기도 합니다. 또 나아가 이렇게 설명하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서기관들이 주님의 말씀과 기적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던 마음들도 주님께서 그 속에 생각하고 있는 마음까지도 다 읽으면서 너희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는지. 그래서 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이러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예리함과 판단력을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게끔 표현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3절이에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라는 표현으로 표현됩니다. 지으신 것이.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만물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 판타라는 것은 만물이라고 문맥을 따라서 만물로 번역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사람을 가리켜서 진행되는 문맥 속에서는 모든 사람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으신 것이 라고 말을 했습니다. 헬라어의 독특성은 어디 있냐면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또 중성이 있어요. 근데 지으신 것이 중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물 역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으신 것이 즉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눈앞에 드러난다.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의역된 내용이 있는데,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정확히 하면 우리에게 그 말씀이로 끝나는 내용이에요. 그에게로 향하여 또는 그에게서부터 우리에게 그 말씀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들려지고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은 결산을 받으실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서 나타나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것이 그의 앞에, 그의 눈앞에 밝히 드러난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사실 구체적으로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그랬는데,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목이 졸려진 채 벗겨져서 드러난다는 의미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우리 어렸을 때 보게 되면은 뱀을 잡잖아요. 뱀 잡으면 목을 졸립니다. 목을 졸라서 딱 매달아 놓고, 저희 외할아버지가, 제가 그 시골에 가면은, 그 동네에 가면은 초가집 손자로 통해요. 초가집 손자. 그때 당시에 초가집으로 그 볏짚 얹어서 초가집이 있었는데, 그 초가집, 남아있는 초가집이 저희 외할아버지 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가면은 초가집 손자 왔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했죠. 근데 그 외할아버지 댁에 굉장히 어렸을 때, 6살 때, 7살 때, 그때 외삼촌이 뱀을 잡습니다. 깨밭에 가가지고 뱀을 잡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어떻게 하냐면 목을 맵니다. 목을 매가지고 딱 매달아놔요. 그리고 껍질을 싹 벗겨요. 뱀이 껍질을 또 문양을 갖고 있었을 때는 그 속이 어떤지 모르죠. 이 껍질을, 목을 졸라매서 껍질을 싹 벗깁니다. 그 속살이 다 드러나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목 졸려진 채로 발가벗겨져서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짐승을 도축할 때도 어떻게, 짐승을 잡으면 돼지나 소, 양 그런 걸 잡으면 목을 조르죠. 목을 졸아서 매달아 놓고 껍질을 벗기는 그러한 그 장면들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죽을 다 벗겨내는 것이죠. 벗겨내면 그것이 그 속에 있는 마음과 생각과 뜻, 그것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의 앞에, 그분의 눈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 능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 그것을 관통하여서 뚫고 찔러 쪼개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런데 이것을 실감 있게 표현해주는 표현이 뭐냐면 13절이에요. 어느 정도로 드러나느냐? 목을 졸려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벗겨서 그 속내를 다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눈앞에 밝히 드러나게 한다. 무엇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의 음성이.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 그래서 너희는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리하고 그렇게 활력 있는 생명의 말씀이 너희의 귀에, 너희의 영혼에 울려 퍼질 때, 너희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그 환경 속에서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불만하고 자기를 기르시는 하나님, 목자이신 분, 인도하시는 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분, 홍해를 가르시고 통과시키신 분, 그 큰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을,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왜 깊이 생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힘쓰는 것인데,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이 오늘은 언제까지의 오늘입니까? 역사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모든 인생들에게 해당되는 오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해당이 됐었고, 다윗 시대에 해당이 되었었고, 1세기 히브리인들에게 해당이 됐던 오늘이요. 이 오늘은 아직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로서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지금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이라 일컫는 이 동안에 피차 서로 권면하며 그 구원의 안식,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런데 인간이 힘쓰므로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갑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밝히 드러내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간다라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이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히브리서를 시편 95편을 통해서 설교하고 있는 이 사도는 마지막 결론에 가서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여호와의 율법인데, 시편 19편 7절에서 9절에 표현한 바와 같이 이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증거이며 여호와의 교훈이며 여호와의 계명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이며 여호와의 법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하면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냐? 그의 말씀은 완전하고 순결하며 전결하고 진실하고 다 의롭기 때문에 이 율법 앞에 죄인인 모든 사람들이 서면 죄가 밝히 드러난다. 그래서 스스로, 너희 스스로는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만일 여호수아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윗의 글에 다시 오늘이라 일컫는 말을 하겠느냐?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일은 하나님 자신이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 우리의 영혼을 비추면, 우리의 귀에 들려오면 그 율법의 흠 없고 거룩함 때문에, 그 순결하고 완전하고 정결하고 진실하고 다 의로운 그 하나님의 율법 앞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의 설교자는 우리에게 절망을 선포하는 설교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절망을 선포하지 않고 희망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이 뭐냐면 히브리서 4장 14절이에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4절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율법 앞에 설 수 없는 현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다 의로운데, 정말 다 사모할 만하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힘써야지 하는데 우리 자신의 힘씀으로는 그것이 되느냐? 되지 않고 우리는 다 연약하여서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영과 혼이 뚫림을 받고 분리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다 판단을 받아버립니다.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고하게 거절하지 말라고 할까요? 이 완고하게 거절하지 말라라는 말은 너희의 힘으로 그것을 이겨내라 라는 말이 아니라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선한 목자의 자비로운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것이 신앙의 도리예요. (3장 1절에)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성경에 나오는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또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말도록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이 명령은 너희가 할 수 있으니 힘쓰라 그런 명령이 아니라 너희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신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그 명령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에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명령하죠. 그것이 뭐냐면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등한히 여기면 되겠느냐 하는 말을 우리는 앞의 시간에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서를 읽어가면서 계속 기억해야 돼요. 머릿속에 까먹어버리면 안 돼요. 핵심이 무엇이고 요지가 무엇인지. 그래서 14절의 내용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 큰이라는 말은 위대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자비로우심과 은혜인데, 한없는 은혜인데,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것인데, 그 한없는 은혜는 정말 어떨 때 느껴지냐면 한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 때 느껴져요. 인간이 정말 한없는 죄인이다라는 것,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분이 없고 인간은 다 악하고 완악하고 연약하고 때마다 환경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완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울려 퍼지면 바로 그렇게 작용을 합니다. 우리의 거룩해 보이는, 우리의 순수해 보이는, 우리의 정직해 보이는 모든 문양과 껍질이 다 벗겨져서, 발가 벗겨져서 그의 눈앞에 다 드러납니다. 이 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스가랴서에서도 나오죠. 눈들이 있습니다. 눈이. 근데 그 눈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죠. 요한계시록에도 보게 되면 그 어린 양 예수를 표현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뿔이 7개. 양인데 뿔이 7개라고 해요. 뿔이 7개. 그 다음에 그 입에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눈을 갖고 있어요. 7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7 눈은 7 영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고 그의 권세와 능력이 한없으신 바로 살아있는
활력 있고 능력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자기 자신의 기준과 실력과 잣대로 사람들을 다 판단하지만 그 판단은 오히려 스스로를 찌를 뿐이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만 근거하여서 자기를 돌아보고 또 상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 말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말을 하면 그것으로 다 됩니다. 나는 완벽하니까 내가 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높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다. 그것을 매일 피차서로 권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계신 그 위대하고 큰 대제사장,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굳게 믿는 그 신앙의 도리 안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 왜냐하면 15절 봅니다.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14절에 그러므로 라는 말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을 인용한 한 편의 설교가 또는 세 편의 설교가 오늘 4장 13절까지 마무리되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깊이 있는 생각에 왜 우리가 이르러야 하느냐, 왜 그것을 굳게 잡아야만 되는가 하는 설교를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를 완전한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어쩔 수 없는 자리로, 무능한 자리로 떨어뜨린 다음에 우리를 다시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같이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승천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모든 인생들에게 하는 교훈이요 주의 백성들에게 주는 소망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는 것이며 우리의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이신 그의 음성을 듣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경험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또 주변의 환경의 소리를 듣고 이 세상 돌아가는 실정의 소리를 듣고 또 이 세상의 경제의 소리를 듣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는 도리가 흔들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주를 향하여서 시험하고 주님을 조사한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생명도 없고 활력도 없고 그러한 분처럼 생각하고 주의 음성을 저버리고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의 음성을 믿음과 결부시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체휼하시고 우리를 기꺼이 도우시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이끄신다 하셨사오니 이미 그 보좌 앞에 오르셨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큰 구원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우리의 인생과 이 험난한 세대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굳건함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저희의 영혼을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